네, 어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저도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햇빛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어제 저녁에도 있었고 또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속에 담긴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는 이 산상수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을 신구약 전 메시지의 요약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 6장에서 하나, 7장에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아까 읽으신 대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거기 먼저라는 말이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불편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런 거 생각나면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 풀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이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갑잔치, 칠순잔치 아무리 굉장히 잘해줘도 자식들끼리 싸우면서 해주면 그건 하나도 달갑질 않아. 누가 더 부담하느냐, 된다 안 된다 싸우면, 나 칠순잔치 안 해 먹어도 좋으니까 너희끼리나 화목해,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 하겠어요?
싸우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반갑지 않으셔. 그러니까 형제 화목을 더 원하신다는 거. 항상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그래.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고 소유가 적어서 불행하질 않아요. 관계가 깨져서 불행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려면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형제와 친척들 간의 관계 좋으면, 그러면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목회가 행복하려면 교인 많고 생활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교회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늘 그동안에 보아오면서 보면요, 대부분 다 교회 문제라는 게 뭐냐? 관계의 문제야.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욕먹는 교회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 관계가 중요해요. 하여간 우리가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동안 경험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우선이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에게 있게 하셨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한테는 있게 하신 게 있어.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것, 그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대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상대방도 다 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하고 같으면 선이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냐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 너도 선,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쭉 살아와 보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다 좋더라고요. 느린 사람은 또 느린 대로 좋아. 응? 까다로운 사람은 또 까다로운 대로 쓸모가 있어. 둔한 사람은 또 둔한 대로 다 또 좋고요. 자,
잘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것 보니까.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좋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좋아.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다 좋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더더욱 좋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해 못할 행동도 하지만 그런 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연고일 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잘해보려는 마음,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잘해보려는 마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내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선과 선이 싸워. 선과 악이 싸우면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 되는데, 저마다 내가 지금 이게 주장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래.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지 그게 싸우더라고 다. 그럴 때 해결하는 법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나한테 손해되는 쪽이 뭘까 생각을 해보고서 그 손해되는 쪽을 택하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근데 보면 하나님을 내세우고 교회를 내세우고 하는데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게 많아.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나하고 다른 거는 존중해 줄 일이지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상대방에게서 모자라는 부분이 발견되면은 그걸 다스러질 마라. 다스러진 말고 조용히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라는 건 돕는 배필이 아닙니까? 돕는 배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모자람이 있고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모자라는 부분들 그거 채워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을 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의 모자라는 부분이 보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나보고 채워주라고 하나님 짝지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부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이 돕는 배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모자라는 부분 보이면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상생하는 거야. 혼자는 큰일 못해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모자란 거 채워주려고 하면은 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점짜리 신랑하고 80점짜리 신부가 결혼을 하면 평균 80점이에요. 그런데 그 20 모자라는 부분을 다스러기 시작을 하면요, 평균 점수가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 78, 75, 70, 65 자꾸 내려가. 그러나 그 20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면 80에서 85, 90, 95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탓을 하면 내려오지만 채워주려고 노력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탓하기 시작을 하면 내려오고, 채워주려고 애쓰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서로 기다려야 돼.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고 기다려야 싹이 나오는 거야. 기다려야 줄기와 잎이 나오고, 기다려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싹이 안 나온다고 자꾸 파본다거나,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강제로 뽑아 올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은 금방 환상의 커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몇 년쯤 기다리면 환상의 커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게 25 내지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 최소한 25년 내지 30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잘하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금방 그게 환상의 커플이 되느냐고요. 나는 결혼한 지 한 45년 되나 봐. 계속 지금도 조율이요. 이게요, 평생 부부라는 건 평생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번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 며느리 몇 년 되면 내 식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요,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며느리 오면은 아가 애기라고 그랬어. 깐난 애기요, 그거. 그 깐난 애기니까 깐난 애기 키우듯이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그거 하다 한 25년 30년 키워주면 그 다음에 내 식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거 뭐 처음 와가지고 뭔 국이 짜니 싱거우니 그런 거 어떻게 금방 내 입맛에 맞아. 그런 소리 하다간 시어머니 쫓겨나요 요즘.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응? 목사도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목회하는 거야. 어떻게 처음부터 예배 때마다 다 출석하고 집회 열었다고 해서 그냥 다 오겠어. 뭐 너무 섭섭해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것도 자꾸 기다려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속 터져서 목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카페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자가 저 위에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이 저기 무릎 꿇고 하시는데 방석이라 하나 거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거 하셨나 봐. 그래서 큼지막한 방석을 하나 갖다가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릎을 꿇고서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대셨대.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야.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저 강단에 방송 놓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게 어떤 사람한테 내 귀에 딱 들어왔어. 여러분, 강단에 방송 놔도요 신학적으로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어왔대. 그렇지만 내가 무식한 소리 한다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가 보구나.
슬그머니 치워놨습니다. 지금도 방석 없습니다. 그 바닥에. 왜? 이해할 때까지. 그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무식하다고 이러면서 고집부릴 건 뭐 있어. 치워버렸지.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왜 요즘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기도를 하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짤을 넣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야. 어디서 뭔 소리 들었는지 몰라.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서공회 민영진 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지. 그때 와서 오래전 얘기예요. 저 대개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대개자 다 빼기로 했는데 어제 들어갔어? 자 그래서 글쎄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 인쇄가 안 된 때, 지금 요즘 성경엔 대개자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교회에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지. 여러분, 그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기도 할 때 대개자가 들어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답니다. 그러니 그 대개자 그 있으나 마나 한 거니 우린 대개자 빼고 합시다. 지금까지도 대개자 우리 교회는 안 넣어. 지금까지. 근데 안 나와 아직.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마음. 성도들은 또 목사를 기다려주고, 만약에 우리가 기다려주질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방법을 쓰게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써. 그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면 인간 방법 쓰다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관계 깨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진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므로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 뭐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십자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예수 믿고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살도록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리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 먼저 화목하라. 이 말씀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늘 평화롭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이런 그 행복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말씀. 6장은 6장 3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와. 먼저.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무엇부터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바쁜 일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돈 들어갈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만나야 될 사람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성북역 앞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성북역이라는 게 그때요, 주일이면요 그 성북역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인산인해. 왜 그랬느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가 그때 뭐였느냐 하면은 교회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교회선이 출발하는 역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기차를 타면은 의정부로 해서 송추로 해서 일용을 장흥 그쪽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도는 게 교회선이에요. 요즘엔 뭐 차도 많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성북역 광장이 인산인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우리 들어가는 입구 옆에 튀김 장사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주일날 결석을 했네. 목사님이 월요일날 신방 왔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어저께 왜 교회를 못 왔나?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이면은 튀김이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그게 다 시험일세. 사실 그 인생 튀김 장사로 끝나려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려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이지.
아마 일부 예배가 없었던 모양이야. 주일날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나의 새벽 기도 거의 다 까진 기억 없어요. 내가 발을 수술을 해도 지팡이 짚고라도 새벽 기도 꼭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새벽 기도 하기 어려워요. 동초라는 게 있어요. 딱 총 메고 철조망하러 왔다 갔다 부대 주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걸 동초라 그래. 동초 서면서 새벽 기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사 베란다에 나가 앉아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나 은퇴 후에도 내가 다른 교회 내가 후임 목사를 위해서 미 대륙에 찾아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남미 조상들은 물질만 추구하다가 물질도 얻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등학교 때부터 제 좌우명과 같이 생각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읽다가 마음에 확 와 닿아서 내 책상 앞에 문설주에도 적어놨던 그런 말인데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적당한 자리에 놓여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도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는가? 나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 돈 버는 수단, 출세하는 수단,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는 수단,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재능 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 먼저 할 일 5절에 나옵니다. 5절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하놓고는 먼저, 거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와. 먼저. 근데 요 앞부분에서는요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이라는 건 뭐냐? 언도를 내리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남을 평론하다, 낮추어 시비하다, 이게 비판입니다. 여러분, 아까운 시간에 다른 사람 좋은 점을 배워야지. 왜 비판을 해요? 어? 그 비판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자꾸 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낮추어 말하는 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항상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서 놀아.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구경꾼하고 주인하고 뭐가 다르냐? 구경꾼은 말하는 사람이 구경꾼이고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책이 뭐 크고 작거나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말하는 사람은 구경꾼. 사랑이 없으면 나부터라도 사랑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말하는 사람은 구경꾼. 그러나 나부터라도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점점 줄어. 말하는 사람은 구경꾼. 줄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또 추측을 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를 것 같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이나 헤아리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돈 갖다 주고 다 좋은 그러한 대접 방법이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 이보다 더 좋은 대접 없습니다. 응? 어떤 목사님 댁에 옛날에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죠. 목사님도 힘들 때입니다. 목사님 집에 한 거린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장 나가가지고 손을 넓적 붙잡고는 하는 말이, 미안하네 형제여,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그 거린이 하는 말, 목사님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신 그 말 한마디가 큰 적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말로도 대접을 할 수 있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과음을 하고 옷을 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아 당세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음이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어. 뭐 굉장한 것이나 본 것처럼 밖으로 나와가지고 광고를 해버리네. 셈과 야벳에게 광고를 했어. 아버지 저러고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셈과 야벳 참 좋은 점은 뭐냐? 함과 같이 맞장구 치면서 남의 실수를 즐기지 않았어요. 이 맞장구 치는 사람, 왜 그렇게 남의 실수를 그렇게 재밌어 하는지, 맞장구 치는 사람, 들어주는 귀, 그 맞장구 치는 사람 들어주는 귀가 있기 때문에 흠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쓰레기통과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이냐? 교회에 좋지 않은 말은 다 그 사람 귀에다 갖다가 다 쏟아부어. 쓰레기통이라는 거는 지저분한 거 넣는 거가 쓰레기통이에요. 누가 나한테 지저분한 얘기, 좋지 않은 얘기 자꾸 하면, 아하, 내 귀가 쓰레기통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내 귀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는 그런 좋지 않은 소리 들었을 때 귀를 닦아대는 거예요. 내 귀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데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쓰레기통과 같은 귀가 있는 사람, 응? 그렇게 크게 되면 안 되지. 쓰레기통이 돼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동네방네 퍼뜨려 교회 내에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는 셈과 야벳 참 귀하게 봐요. 맞장구 치지 않은 거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하면 얼른 딴소리를 하세요. 셈과 야벳은 맞장구 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 쳐 들어가서 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드렸어. 정말 멋있는 행동 아닙니까? 예? 같이 손가락질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내 수치로 알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 정말 복받을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난 그렇게 좋아, 고마워. 그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비판하지 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도 말할 거 없어. 그런 거 좋지 않은 얘기는 뭘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간단해.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내 허물을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줘.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 주면 그렇게 고마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신방하고 이따가 신방 오는 사람들 자꾸 찾아오는 사람 제 치부책에 제 적어 고마워가지고. 응? 고맙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고맙고, 그럼 너도 남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면 고마워. 그럼 너도 남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라는 거지.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가 좋은 거를 남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더 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는요 5일에 한 번씩서는 장이 있어요. 장날. 여기 장날이 있어요? 나 30살 때쯤 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나만 보면 장에 가자야.
장에 가자 이래. 그럼 난 30살 때쯤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나무면 장에 가면 나는 장에 가는 흉내를 그냥 가져 손을 쥐져야지. 그냥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거야. 장에 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지 오는 사람마다 장에 가자야. 하루 종일 내가 팔 아픈 줄도 모르고 장에 가자 흉내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알지. 6.25 때 이천에서 대전까지 피란을 가는데 연신 나를 앞세워가지고 뒤에 오시면서 우리 기택이 잘 간다. 우리 기택이 잘 간다. 그 잘 간다는 바람에 더 잘 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나 같은 마음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목회 40여 년 하는 동안에 칭찬과 격려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나 교인들한테요. 여기 우리 교인 계시지만 나 교인들한테 한 번도 몰라 당신들은 듣기 어쩌면 나 듣기에 거북한 소리 책망하는 소리 절대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잘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개척을 할 때는요 성경 가정 학습지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면인데 여기 한 면에다가 성경 가정 학습지 여기서 성경 문제를 다 내요. 그러면 읽고 거기에 답을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난 그냥 교인들이 쏘면 다 동그라미 쳐줘. 다 그냥 다. 아니 그럼 틀린 것도 동그라미를 치느냐. 틀린 거는 그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정답을 써놓고 요렇게 쓰면 맞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지.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뭐 해온 것에 사선 긋는 게 부담이 돼. 또 이 시험지가 집에서 왔다 갔다 여기저기 나뒹굴어질 때 애들이 보면 우리 엄마는 이거야. 이러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 그냥 동그라미를 다 쳤습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동그라미 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 이분을 보면 요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이분은 요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얘는 요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쟤는 저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교회 안에 온통 동그라미야.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서울연에 감독을 할 때도요. 내가 한 일은 딴 거 없어. 연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목회하느라고 애쓰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수고한다고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기 교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연합사업 하나라고 애쓰는 장로님들에게도 다 댕기면서 동그라미를 쳐줬어. 연회 전체가 동그라미지 뭐. 에? 감사.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내가 2년 서울연회 감독하는 동안에 송사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 심사위원, 재판위원, 유권 해석위원 뭐 한 번도 모여본 일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나가 하고 싶은 거 나 좋아하는 거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그래야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러므로 셈과 야베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실수하면요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안 넘어가지. 왜 그러느냐? 자기 잘못이 많기 때문에. 대개요, 자기 잘못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 잘못했을 때 특별히 열을 내. 왜 그러느냐? 무의식 중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남 잘못했을 때 그냥 화를 내요. 그러니까 참, 내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죠.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이건 비판보다 더 나빠. 비판이라는 거는 본 거, 확실한 걸 말하는 건데, 헤아리는 게 뭐예요? 추측해서 말하는 게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그랬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봤어요? 자기가 봤냐고. 자기가 저지를 것 같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보지도 않았어. 근데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대. 그냥 그래 버렸어요. 추측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해요. 그러나 나쁜 사람은 언제나 나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좋은 해석을 하는, 내가 좋은 해석을 하면 난 좋은 사람이야. 나쁜 해석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누구에 대해서 나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해석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5절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사람들이 유리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만 평가하네. 저 사람 보게, 저 사람 걸음걸이 좀 보게, 뭐든 저렇게 걸어. 쟤 보게, 쟤는 또 머리에 파란 물을 들였네. 파란 물을 들이건 빨간 물을 들이건 다 똑같이 까만 거보단 낫잖아. 뭐 그런 거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치마가 너무 짧대는도 아예 벗고 다녀라. 뭐. 그러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하라는 거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요즘 전부 남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교단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물론 그 말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해야 할 3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귀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 둘째, 먹고 입고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인덕 대학이라고 있어요. 인덕 고등학교. 내가 거기에 교목대 했었어요. 거기에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 이게 그 학교 교훈이야.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first God, second others, last myself.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얼마나 멋있는 학교네. 그 학교 그 교목하면서 야, 참 이게 정말 좋은 말이로구나. 그대로만 한다면. 예? 첫 번째 하나님 선택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남의 눈 속에 들보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말씀. 우리들 신앙과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주시옵소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바로 알게 하시되 먹고 입고 마실 것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는 자기 성찰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